안녕하세요. 재능 라디오 DJ를 맡은 이 목사입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오늘도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라는 책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볼륨을 적당히 높여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 말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직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창세기 27장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치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치사할 수 있을까? 4명의 등장인물이 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삭, 이삭의 아내 리브가, 에서, 그리고 야곱. 성경에 꽤 많은 분량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4명 모두가 다 치사하다. 27장은 사람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인생을 살면서도 얼마나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 첫째가 장자의 복을 빼앗고 싶은 야곱의 마음이다. 이삭이 죽음을 준비하고 두 아들을 축복하려고 한다.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축복하는 모습에서 두 아들의 이기적인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 방법은 달라도 둘 다 악하고 이기적이다. 본문을 이해하려면 축복의 개념보다 유산을 생각하면 조금 더 피부로 가깝게 느낄 수 있다. 이삭의 때가 되어 유산을 나누어주는 시간이다. 그러나 이미 정해져 있었다. 장자는 2배를 받게 된다. 그것을 야곱은 빼앗고 싶다. 야곱과 에서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때 그 내용을 상당히 성경적인 축복처럼 읽힌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형통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축복이다. 하지만 정작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마나 받았느냐다. 장자의 유산은 2배라서 2배가 2배를 더 받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싸움이 붙여졌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욕심이 아니다. 야곱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 욕심을 낸 것 같지만 그는 장자가 되지 않았기에는 너무나 억울했기 때문이다. 몇 분 늦은 것도 아니고 발목을 잡고 나왔으니 같은 시간에 나온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2배라니. 그리고 형이라는 에서는 배울 것이 하나도 없는 자신만만하고 교만한 사람이라 생각했다. 오히려 자신의 축복을 받아 더 좋은 곳에 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믿음도 자신이 더 잘 계승하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사탄의 유혹은 엄청난 죄를 짓게 하는데 있지 않다. 비기독교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상당히 주님을 향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생각들이 신앙을 무너뜨린다. 결과는 가정보다 중요하지 않다. 천국의 계산법은 세상의 성공과 다르다. 야곱은 억울하다. 형 같지도 않은 형이 장자권을 누리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 없는 것이다. 에서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야곱은 형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장자권을 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했다. 평상시 형의 모습은 당당했고 장자권이나 다른 것을 필요로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팥죽 하나에도 장자권을 팔 것이라 생각했다. 야곱은 자신이 빼앗은 것이 아니고 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한다. 악한 사람일수록 그렇다. 야곱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에 대한 욕심을 갖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결과이다. 악하고 추한 인생을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저 살려주신 것이다. 우리를 그리 살려주신 것처럼 올바른 행동이 아니었던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의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으로 사람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인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가치를 저버린 그의 어머니다. 그 당시 전통적인 문화는 유산을 받을 때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아버지가 유산을 나누는 것이었다.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가자 그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가 야곱을 급히 부른다. 리브가는 야곱 편이다. 야곱아, 형이 나가서 사냥하는 동안에 너는 가서 빨리 새끼 욤소를 잡아오너라. 내가 맛있는 별미를 만들겠다.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아내인 리브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것을 만들어 줄 테니 내가 들어가서 대신 복을 받으려는 것이다. 리브가가 야곱이 복 받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성경의 창세기 27장 13절에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너희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것은 불법이다. 잘못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저주와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너는 내 말대로 하라고 한다. 하나님의 저주, 그것을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 믿지 않는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없다. 자식을 위하여 하나님의 가치를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를 택하는 어머니의 모습 속에 어떤 정당성이 있을 것인가? 자식의 교육은 세상의 방법을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일까? 매년 수능날이 되면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다. 그러나 고3 내내 아이를 예배드리도록 교회에 보내지도 않고 그 아이가 세상적으로 잘되기만을 바라는 잘되기를 바라서 드리는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될 수 있겠는가? 아내라는 사람이 남편을 존중하고 두 아들을 똑바로 가르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든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 이 유산을 더 받기를 바랐다. 온 가족이 다 상태가 안 좋다. 야곱은 어떻게든 빼앗으려 했고 에사는 팔아먹고는 당연하게 여길 수 없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다. 그들의 치사함과 악함이 그대로 드러난다. 세 번째, 존중받지 못하는 아버지. 이 가족 중에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이삭일 것이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아버지의 유산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지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이다. 이삭을 사랑하는 아내도 없고 이삭을 사랑하는 아들들도 없다. 어떻게 하면 유산을 먹을 것인가? 이런 관심만 있지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그러면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 능력을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삭을 사랑하는가? 이삭의 것들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능력만을 사랑하는가? 이것은 너무나 다른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할 일들로 인도하실 때도 때로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기도하면 나의 뜻대로 풀리는 것이 아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리고 기도가 깊어갈수록 그 뜻을 위하여 살기를 고백해야 한다. 창세기 27장 18절에서 19절 그리고 24절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야곱이 이삭에게 들어가자 이삭이 여러 번 물어봅니다. 너 누구냐? 너 에서냐? 너 진짜 에서냐? 이 장면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한다. 그때라도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거짓말을 한다. 그 늙은 아비를 향한 애정이나 존경이 전혀 없는 것이다. 본문의 이삭은 안타까운 사람이다.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참 상태가 좋았던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제단을 만들고 이삭을 묶을 때 이삭은 가만히 있었다. 아브라함은 노인이고 이삭은 팔팔하니 밀치면 그냥 끝나는 건데도 그냥 가만히 있었다. 이삭은 아버지를 믿었다. 아버지의 신앙을 믿었다. 적어도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분이시니 이렇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고 믿었던 이삭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렇지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 에서구나 한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내가 에서냐고 물을 만큼 이삭은 늙었다. 에서가 야곱의 목소리를 낸 척이 그 전에 한 번도 없었을 텐데 말이다. 야곱과 에서는 완전히 다르다. 성향도 목소리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다. 그런데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 에서구나 하면서 그냥 축복할 만큼 이삭도 분별력이 없는 시기인 것이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가족. 본문인 창세기 27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이 지금 여기에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다. 창세기 27장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창세기 25장 23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더라. 이것은 그 아들들이 태중에 있을 때 들은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족 4명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 넷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의 전통적, 문화적으로 따르려면 주일에 교회 오는 것을 신앙이라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이 가족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두고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 우리가 정통적으로는 에서 너에게 2배 그리고 야곱에게 한 목을 주고 이렇게 축복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너희들 중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오늘 이 축복은 하나님께 맡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리브가도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한다. 야곱, 너 욕심내지 마라. 내 마음대로 형에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정한 복이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반응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했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이삭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축복하면 안 됐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리브가 속이면 안 됐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에서 욕심낼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야곱 빼앗을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길 때 그는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버지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 결국 자녀가 언제 부모의 말을 들을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를 그 앞에 그에게 놓여진 것이다. 부모가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할 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의 말에 힘이 생기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전통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말씀과 은혜로다. 그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야 했던 이삭의 가족은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저 전통적으로 그들이 살아왔던 방법 그대로 행했다. 이삭은 전통대로 했다. 아브라함이 했던 대로 자기가 축복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은 잊었다. 내 식구 모두가 잊었다. 전통적으로 해왔던 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온 대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옛날 옛적에 크게 한번 은혜 받은 것을 계속 뜯어먹고 사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그럴 거면 오늘 밥은 왜 먹는가? 예전에 많이 먹은 것으로 오늘 살아야지. 오늘 새로운 만나를 먹지 못하고 옛날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 왕년에 은혜 못 받아본 사람이 어디 있냐며 안주하며 사는 인생은 불행한 것이다. 오늘의 영적 양식이 없으면서 물질 중심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자.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내어 흘러 넘치는 은혜를 고백하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내 생각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이삭의 가족에만 있지 않다.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아침 되면 기도하고 큐티 좀 하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세상 돌아가는 뉴스에는 민첩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는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 그 하시겠다는 그 분명하고도 그 분명하신 그 말씀의 약속들이 성경에 있다.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은 존재하는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신가? 스스로 늘 점검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가깝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답하라. 분명한 결단, 구체적인 반응, 묵은 습관이 아닌 새로운 반응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며 매일 그것을 점검하자.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분명한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이다.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에게도 구체적인 반응이 필요하다. 신앙이 전통적 습관으로 전락하면 죽은 것이다. 새로운 반응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나 중심의 삶은 듣지 못한다. 이삭의 가족의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 바로 유산이다. 돈이다. 이삭이 너무 불쌍하다. 두 아들이 아버지의 돈만 바라보고 있다. 돈 좀 얻으려고 아버지를 속인다. 야곱이 목소리를 에서처럼 낸 것이 아닌가.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너무 야곱의 목소리인데. 아닙니다. 저 에서입니다. 끝까지 이렇게 속인 것이다. 얼마나 처절한가. 아버지에게 눈과 귀가 어두워 안 보이고 안 들리는 야곱이 찾아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이라면 약함을 가진 아버지에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에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적이라면, 그리고 이삭이 그렇게 살았다면 가족들도 쉽게 그러지 못한다. 내 돈이라 생각하고 마음대로 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결국 그것은 이 당시 이삭, 아버지를 어떻게 해서든 내가 저것을 더 많이 받아야겠다는 이런 생각하는 이 아들들의 모습은 참으로 잘못된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다.
내가 원하는 아들에게 주려고 했던 그런 어머니, 또 맏아들을 사랑했던 이삭, 다 똑같다. 그들은 나의 인생과 물질이 내 것이라는 위험하고도 교만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이삭의 두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의 돈을 사랑한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기 위해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도 바로 동일한 것이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사랑하는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니 그걸 사랑하는지도 모른다. 이삭의 아들들이 아버지 이삭을 사랑하지 않고 이삭의 유산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산만을 사랑하는지도 모른다. 똑바로 신앙생활하는 중심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와 그분의 능력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것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땅의 것을 버리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인생의 승부를 걸어보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이미 알 만큼 많이 안다. 욕심내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겨라. 이런 것은 다 아는 것이다. 다만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상처받고 힘들어하며 불평하지 않는가? 누군가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고 시험에 들었다면 전적으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땅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으면 행복하고 이 땅의 것이 조금 떨어지면 불행하다. 이렇게 느껴지면 심각하게 신앙을 돌아보아야 한다. 내가 보니까 사람들은 꼭 자기가 하기 싫은 정죄를 한다. 예를 들어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와서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그렇게 은혜 받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안 나온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그냥 안타까워하고, 우리 예배 너무 좋았는데, 은혜가 넘쳤는데 꼭 함께해요라고 말한다. 그런데 어떻게 너는 주일 성수를 안 하느냐? 어떻게 주일날 이러느냐? 너 주일날 어떻게 안 나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자기도 잘 안 나오고 싶은데 나와서 자기가 손해를 봤다는 느낌이 있는 사람이다. 술 가지고 몰아가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자기가 먹고 싶은 사람이다. 너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술 먹냐 하는 사람은 자신도 먹고 싶지만 못 먹는데 다른 사람은 먹으면 그것에 대하여 화가 나는 것이다. 11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남의 11조 안 내는 것을 가지고 뭘 한다. 자기는 십자가를 내면서 나의 11조를 안 내는 것을 가지고 몰아가는 사람을, 대체적으로 자기가 11조는 내가 아까운 사람이다. 내도 천국 가고 안 내도 천국 가는데 굳이 이것을 왜 내야 하는가? 아니면 나는 냈는데 저 사람은 안 내도 천국에 갈 것 같아서 억울한 사람인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남들의 거 가지고 뭐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드릴까를 생각하지, 어떻게 하면 안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할 수 있을까, 결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문제점이 해결된다. 다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복.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에 관한 말씀이 나온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며 만져지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있다. 눈에 보이는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파탄이 나는 것이다. 야곱은 복을 받기는 받았지만 에서가 사냥을 해서 뒤늦게 들어왔는데
이삭이 내가 너에게 줄 복이 없다. 내가 다 줘버렸다고 말한다. 에사는 강한 사람이고 그에게는 강한 부하들도 있었다. 그런 에서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한다. 아직까지 나는 더 많이 더 열심히 효도겠다고 싸우는 형제를 본 적이 없다.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꼭 모셔야 돼. 아니야, 내가 모셔야 돼 하면서 싸우는 사람을 보았는가. 형제들끼리 난리 나면 거의 다 유산 때문이다. 혹시 유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소리가 나면 성도는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하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돈 없어도 된다. 난 이미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그냥 일어나라. 그런 게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은 찬양 부르고 눈물 흘리는 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놀라운 복을 받았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릴 수를 있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미 받은 큰 복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감사의 제목을 달린다. 세상과 같은 감사는 영향력이 없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돌아오신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며 어떤 삶의 변화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가? 책임감과 부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이것을 믿자. 사람이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을 이루는 하나님만을 간증하는 신앙이 필요하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세상이 이해해주지 못해도 그리고 이 세상 사람의 내가 마지막 왕따가 되어야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또 살아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신령한 복을 붙잡고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것으로 이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진흥 라디오 세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